그런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낙성이란 말을 오늘날 쓰지도 않습니다. 이 어려운 한자인데 그냥 건축물이 완공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오픈한 날의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날에 뉴욕 시장과 정치인들과 건축회사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리본을 자르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어떤 건물이 정말 이렇게 들어서면 삽질 한 번도 안 하고 벽돌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다 가위 자르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같이 세운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데디케이트하는 세레모니에 그가 찾은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말 건축업자, 갭 디벨로퍼도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유력한 인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찾은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꼭 필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까?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야, 너 와라가 아니라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악기들을 동원했습니다. 재금이라 그랬는데 심벌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막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았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민수기에 보면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evites are to be responsible for the car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tabernacle of the testimony. 증거의 성막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모세의 언약궤 안에 있는 그 태블릿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정말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잘 관리되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도 보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Aaron is to present the Levites before the Lord as a wave offering from the Israelites, so that they may be ready to do work of the Lord.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또한 계속해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25세 이상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레위인들이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풀타임으로 정말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이 새로 지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을 드리기 위해 레위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 11시 일도 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비즈니스도 오픈하지 않는 이 시간에 단풍 구경하기 지금 딱 좋습니다. 골프 치기도 지금 11시 반 넘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하이킹 하기도 좋고 놀기 딱 좋은 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까지 내면서까지 돈을 내면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 누가 어디 가서 돈을 내면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그런 물질을 정말 내면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168시간 중에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그 168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그 대표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산도 다 내가 잘나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기에 저희들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가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토픽입니다. 근데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는 11조를 하라는 명령이 없다. 없기에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해라 안 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다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벽은 7장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인해서 데디케이션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12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와서 공식적인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6월 1일 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은 8월 19일 날 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제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6월 1일부터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희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안에 2명이 결혼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최소한 1명은 이미 리저브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을 해도 부부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세레모니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침례나 세례 그 자체에는 구원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침례교단에서 하는 침례식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런 결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퍼블릭 컨페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다시 정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아들이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송아지 아닙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정말 이렇게 축제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정말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고 정말 바지 끈이 내려가서 정말 이렇게 아내가 핀잔을 줄 정도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정말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을 정말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의 모습,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이 모습을 읽고 어떤 모습이 혹시 연상되십니까?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즐거이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 예배의 모습 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 조이, 기쁨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즐겁습니까? 언제 기뻐하십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정말 조이풀 하십니까? 물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올 A를 받을 때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출이 정말 이렇게 매달 그냥 매출이 높아지고 정말 매출이 작년보다 뭐 20, 30% 이상씩 팍팍 이렇게 뛸 때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프로모션 하는 거고 정말 이렇게 샐러리가 작년에 비해서 뭐 연봉이 뭐 10,000불이 올라갔다, 뭐 몇천 불이 올라갔다.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 잘 됐대.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원하는 그런 길로 걸어갈 때,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갔을 때, 그런 부모가 원하는 그런 직장을 잡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목사님, 저는 언제 기쁘겠습니까? 네? 제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언제 기쁘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학천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 정말 이 사용한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때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들도 잘 풀립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크리스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다니고 엄마 아빠도 불신자 비율이 높겠습니까?
확률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정말 그 내노라 하는 부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겠습니까? 안 크리스찬이 많겠습니까? 미국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 유타 땅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부자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거 저희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될 때 저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 우리들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것은 성벽이 완공된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성벽을 정말 다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도 방해가 있었고 특별히 외부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를 하는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셨기에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기에 지금 이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노래하려고 했던 때는 다름 아닌 봉헌식을 하려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 봉헌이라는 것을 할 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잠시 전에 우리 헌금을 하는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봉헌은 그냥 한문을 풀어보니까 받들어서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가 바로 봉헌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봉헌을 dedic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노래하며 온갖 악기로 찬양하는 그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dedicate 한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인 게 있습니까? 이 dedicate 하는 참된 의미는 바로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1월 1일이면 정말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합니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정말 올해는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1번 결심이 올해는 살을 빼야지. 그겁니다. 새해에는 그냥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결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라는 것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다름 아닌 데디케이션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만큼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나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은 치지만 그것도 때로는 마음만이고 넘어지는 것을 다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십자가에서 다 폐업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했지만 내가 이번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이 새로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번 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런 결단이 바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 앞에 헌신을 결심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대청소했다는 거죠. 대청소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주에 이 교회 건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다는 단어는 구약에 94번 나옵니다. 근데 욥기 37장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말라기 3장에 은을 깨끗하게 하였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이 두 번을 제외하고는 그 92번은 의식, 리추얼을 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사나 의식과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샤워하고 온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까?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온다고, 제일 비싼 드레스를 입고 명품을 입고 온다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인텐션의 깨끗함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하지 아닌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바로 이 깨끗함, 거룩, 정결함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정결하게 됩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면 안 되는데 괴롭습니다. 그 괴롭다는 것은 내가 내 문제에 지금 포커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제가 또 마음으로 입으로 또 범죄했네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이 삶이 돼버리면 저희들을 매일매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 성직자라 할지라도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30절에 보는 것 같이 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저희들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동안 느헤미야는 정말 그 나머지 사람들, 특별히 그 리더들을 성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서쪽 방향으로 가게 했고 한쪽은 동쪽 방향으로 가게 해서 그 성전 입구 앞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벽을 다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성벽을 돌았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감사 찬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시편 35편을 말합니다. 또 시편 13편에도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죄를 정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돈 걱정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삶의 여유가 있어서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 즐거움의 뒤끝은 항상 허전합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사야 즐겁고 더 많이 가져야 즐겁고
더 재미있게 놀아야 즐겁습니다. 하지만 뒤끝도 없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은 다릅니다.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즐거움은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크게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큰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막 큰 교회 예배당에서 막 수백명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삐까뻔쩍하는 그런 찬양팀이 나와서 드리는 그 제사가 큰 제사고 좋은 예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제사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가장 큰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즐거움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정말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혹시 떳떳하지 못한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크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